하나님의 나라와 돕는 배필, 하나님의 나라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뱃속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국내 목회 환경이 사실 보면 수많은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스리랑카는 불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손승호 선교사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접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불교인의 그 인생관 그리고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정말 울리는 그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이 불교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불교인에게 무엇을 우리가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최초로 있는 그들의 그 교리 중에 가장 강력한 오원설과 이 12연기설인데 오원설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우연히 어떤 5가지 오원이라는 무더기가 있는데 이것이 뭉쳐서 존재가 되는데 사람도 이렇게 뭉쳐서 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12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 없고 뭐도 없고 인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 처음으로부터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까지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창세기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었죠. 그 핵심은 뭡니까? 다시 창세기 1장에도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다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것에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왕적인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존재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없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아담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그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 다스립니까? 아담이 그래서 그 다스리는 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하나의 포인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아담, 너는 어디로부터 왔다? 땅으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너의 참 존재는 땅에서부터 왔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 같은 존재로 세웠으니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통치하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행위 언약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너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네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유지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결국은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과일을 하나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 그거는 내 기호에 안 맞아서 안 먹을 거야.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한 왕과 같은 권세로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선악과인 거예요. 항상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지식, 내 지혜, 내 감정,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시켜야 하고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냐 행사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단지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우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영원히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생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무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무게인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와 유혹을 벗어나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보면서 못 본 척 지내쳐 버리면 끝나는, 한번 지내쳐 버리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 그 중앙의 포지션에 두셨을까요? 저거 한쪽 기둥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딱 숨겨서 딱 하나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안 보이니까 뭐 안 보면 되죠. 그런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움직일 때마다 그거 쳐다보이는 거예요. 동으로 가려 해도 보이고 서로 가려고 해도 보이고 남으로 가려고 해도 보이고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문제라 이 말이죠. 선악과의 문제는 항상 만나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마주치면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먹지 말으라고 하신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선택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주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섬겨갈 때 매일 마주치는 문제, 바로 그것이 이 선악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하며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 이주민에게 주어진 말씀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낼 것인가, 어떻게 사역의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세우는 사역이다. 제사 삼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담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제사를 세우는 이 사역을 잊어버리면 일에 빠지고 사역에 빠지고 뭔가 번쩍한 벌링벌링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여기 있게 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 거죠. 지금 그들의 선조, 그 아담에서부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 노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낸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왜 그러면 그 후손들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그처럼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요 왕 같은 존재로 세워놓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18절에 와서 다른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혼자서 이 엄청난 무게의 삶,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삶을,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 아십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한 결정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요청도 기도도 간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위해서 먼저 이 일을 계획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하나님은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내가 성취해내야 한다고 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가 누구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이라고 말은 에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는 아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도우는 자, 원조자, 돕는 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배필은 내게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나가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하는 자, 고하는 자, 이야기해주는 자, 이야기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 고하였느냐? 말했느냐? 이게 바로 나가드라는 동사, 똑같은 동사예요. 이 나가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앞에서, 맞은편에 서서 혹은 맞서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서서 말하고 앞에서 말하고 곁에서 말하는, 얘기하는 것이 나가드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목적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서, 맞서서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으로 도와서 말하는 자, 이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제대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알아야만 제대로 도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우는 자의 맞은편에 서서 맞서서 말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바른 판단을 할 때 그 앞에서 혹은 곁에서 도우는 자가 돕는 배필이고요. 아담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잘못할 때는 맞은편에서 맞서서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돕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왕의 판단이 바를 때는 돕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박수치고 맞장구 치고 좋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못할 때는 그 맞은편에서 맞서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맞은편에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배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시대, 이 왕조 시대도 배필이 잘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배필이 잘 해야만 제대로 권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맞설 줄 알아야 되고 맞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면 벌써 이 돕는 배필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면 다 돕는 배필로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아내.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는 자식을 준다고 하는 말,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보면 my lord, 원문에는 보면 놀랍게도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부를 때 사라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인데 그는 그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으니 주, 큐리오스,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 아도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알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돼서 어디로 다시 내려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야 애굽에 가서 내 맞아 죽겠네.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서 아내 보고 얘기합니다. 야 가서는 나보고 남편이라 하지 마. 뭐라고 해라? 오빠라 해라 이 말이죠. 오빠라 해라. 누이라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내 사라는 무슨 소리 당신 내 남편인데 배필인데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주이니까 주이니까 주로 여기고 사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까지 끌려갈 뻔하죠. 그것뿐만입니까? 창세기 20장 2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해코지 당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결정하면 동문배필이 해야 될 것인데 못합니다. 왜? 주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주어가지고 동침해서 주이신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몸종을 남편의 품에 넘겨줍니까? 여인으로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정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와서 살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식을 주겠다고 이 엄청난 축복,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해서 와서 가나안에 살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한번 생각하라. 이러면서 내가 너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뿔이 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참 신앙이 좋은 종이 있어. 엘리멜렉.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또 그런 소리 합니까? 이제 이 정도 감정의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내하고 니하고 다시 언약하자. 그러면서 자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비둘기 하나 잡아서 반 쪼개라. 반을 딱 잘라놓고 기다려라.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그 고대 건동 시대의 종주권 언약식입니다. 종주권 언약식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는데 마치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과 한일 합방 조약하듯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빼앗아 먹는 거죠. 이게 빼앗아 먹는데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 내가 왕이 되고 너는 사실은 속국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언약을 맺어 이 짐승을 잡아놓고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약자인 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종주권 언약식, 그 시대에 다 알고 있는 그 언약식을 딱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거행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누가 지나갑니까? 그 사이 햇불 사이로 햇불과 같은 불이 와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확실한 언약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많은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극한 얼굴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래 1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 허망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서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돌아보니 이 땅 전부 줄게. 네 보이는 그 땅 다 주겠다.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특정해서 말합니다. 이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큰 감격으로 아브라함이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그 언약의 과정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뭡니까?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겠습니까? 그 밤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있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현장은 딱 보니까 여전히 옛 모습과 전혀 다름없는 거죠.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또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밤새도록 뭔가를 하고 왔는데 뭐 했는지 묻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종주권 언약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한 결정이 뭡니까? 16장 2절이죠. 나에게서는 안 되겠으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주시어 몸종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판 땅에 돈을 숨겼을 때 그것을 돕는 배필이었으면 숨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장구 쳐서 결국은 그 가정에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참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할 줄 압니다. 돕는 배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포지션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이 돕는 배필로서의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사람이 탁월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 무너지는 것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하게 하고 파괴하려고 노리는 악한 세력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 유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세력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 그냥 내 옆에 외로워서 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 선악간을 먹지 않아야 하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옆에서 뭐 하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라고. 그러나 그 결정이 온전치 못할 때는 당당히 맞서서 반대편에 서서 말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종종 너무 우리말로 바가지 얘기는 바가지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한 말일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그래서 함께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주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이